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교리적인 부분을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 본문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식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든지 영적으로 적용하든지 이런 식입니다. 이 구절들이 다른 본문들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란 것도 잘 모릅니다. 교육은 받았지만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학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본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자들은 독자들을 자기 자신의 무지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한 본문을 하나의 문맥에만 국한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맥 밖에 다른 구절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배교한 알렉산드리아의 니콜라당이 이렇게 성경을 처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31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온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작은 반석 즉 소문자로 된 락, 돌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큰 반석, 대문자로 된 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작은 돌멩이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페트라입니다.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그들의 반석과 다른 것은 원수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팔레스타인 땅에서 원래의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그림들이라는 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텔레비전이나 게임 등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런 문명의 이기라는 것들의 치명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뭔가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며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C 1500년경쯤에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역사적으로 별들이 시스라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은 재림 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별들이 시스라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와 함께 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the Christ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떠한 마귀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이후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 즉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녀에서 태어난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물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수억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환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믿는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멸망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면은 대환란 시대에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곧 유대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은 환란 성전에 앉아있는 사탄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형상이 나타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했던 것처럼 순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들 역시 말 그대로 모세가 준 십계명을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유대인 메시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사에 있어서도 조명을 비춰줍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에서 영적 자살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이단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로 가서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즉 대환란 시대로 가서 스스로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을 행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내에 있는 자들도 동일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마녀 사냥이나 유아세례, 성지순례, 방언, 무환자와의 접촉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whatsoever what이 쓰였습니다. 중성입니다. 이 표현이 중성이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씨, 영, 이 단어들 역시 중성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분이십니다.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은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본문이 나오면 자신의 지성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의 믿음을 본문에 맞출 때까지는 차라리 모르는 편으로 무지한 상태로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크만 목사님께서 회심하시고 난 후부터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조와 역사적 입장, 원어 등에 대한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원을 나오고 목사를 몇 년 하고 성도들의 우러름을 받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출생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새로운 출생은 영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복사본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즉, 출생과 피가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완전한 미래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 4장 7절, 5장 1, 4절 등을 대환란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3장 10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런 기준에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십니다. 이 본문들을 모두 다 바울 서신에 적용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2, 3절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이해를 하려면 이 새로운 출생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인 교회는 이미 셋째 하늘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해석이 이단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 후에 두 개의 몸, 두 개의 집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나 있고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서 떠난 후에는 누군가가 들어가야 할 한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환란 성도에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기간에 두 개의 집단에게도 이 구절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환란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의 서신서들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볼 수 있지만 바울이 썼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복해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났다가 구원을 잃고 다시 거듭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새로운 출생 이후에 누군가의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된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경, 곧 비블리오스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며 결코 원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최상의 헬라어 필사본 계열이나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완전한 진리요, 모든 진리이며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따라서 절대 진리를 선포할 때 성경을 대신할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4,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 역시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다시피 대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그 어떠한 교황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레오 대제 이후로 교황들은 세계 경제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고 이들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회칙을 읽다 보면은 유네스코 회의 세부 사항들이나 대통령 연두교서를 듣는 것 같습니다. 교황의 회칙이라는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그 머리끝에 있는 삼중간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세상에 의한 세상을 위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공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은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16회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이긴다는 표현은 이런 식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바울이 쓴 이긴다는 표현은 요한이 쓴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환란에서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붙잡힌다면은 끝까지 견디는 에서 이 끝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 자신이 이긴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기까지라는 말에는 영어식 표현으로 봤을 때 unto the death라는 정관사 the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관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에서 정관사 the를 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the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어떠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정해놓은 그 죽음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로서 참 수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90년 이후로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제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다 세면은 러크만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은 달나라 여행 왕복권을 사고도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제도에 빠져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 한 명당 1달러씩 받는다면은 달 여행을 왕복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구나는 4절에 나와 있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누구나는 이 4절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는 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다는 식으로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처음 쓰셨을 때 이 말씀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90년 이후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것이라고는 지옥과 불못에서 세상에 심판받는 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지옥과 불못은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곤란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밝혀줍니다. 거짓말장이들은 이 본문에 구더기가 죽은 시체에 몰려들듯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두리뭉실하게 일반화시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향상된 계시를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6절에서는 물과 피, 성령이라고 하시고 7절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균형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세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땅 위에는 화평,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듯 성령께서도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세 분이 있고 땅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며 땅에 있는 증인들은 인자를 다룹니다. 이사야서 9장은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한 아이가 태어났고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혼, 즉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몸, 아들, 이런 것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 인간의 영, 그리고 인간의 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오하고 무흠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러한 풍성한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는 피와 물이 나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공개적으로 행한 기적 역시 물로 피의 예표인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지구상에서 첫 번째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즉 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출생은 물로 인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출생 이후로 두 번째 출생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으며 이 피라는 단어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는 영적인 출생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그들은 여호와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일서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아들이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영혼까지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서 침례는 요한의 물침례와 무관합니다. 주님의 침례는 물침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는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인성을 구성하는 삼위일체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8절에서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이 물로 오신 분이라고 묘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침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류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본문은 바울의 신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가장 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뭔가를 행하는 것,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가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등과 같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거는 무오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거나 모슬렘인들은 누구나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모슬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주신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서에 이르는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아들을 가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진리의 성경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슬렘인들이 믿고 있는 바는 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초자연적으로 예언되었고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으며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성령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이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성경에 거짓말을 썼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증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던 500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증거이신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고 마음에 드는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독생자이신 한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아들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또한 이러한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사도 요한에 따르면은 마호메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성경을 내던져버리고 상원 하원에서도 성경을 제거시키고 공립학교나 강단 이런 곳에서 성경을 내버립니다. 결국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결국 갑작스러운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증거를 찾음으로써 회심했고 모세는 그 증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모슬렘인이건 힌두교인이건 불교도이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영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살고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고 선물을 마련하신 그분의 얼굴에 대놓고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말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